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함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게 하셔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편지, 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히브리서가 성경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남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히브리서를 대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 쓰셨는데 하나님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지 받아보시면 기분이 참 좋으시잖아요. 그만큼 나를 생각해 준다라는 것,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참 고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편지를 쓰신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 글로 되어 있는 본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 편지 글에 이 표현을 자주 쓰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이 뭐죠? 사랑의 주님. 예,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심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나를 걸고 넘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누구 사랑하십니까? 누구? 일단 가족을 사랑하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형제 안에는 가족도 들어있고 성도도 들어있고 친구도 들어있고 모르는 사람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보아주신다. 그것도 역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참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은 안 보이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사랑에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다 사랑 결핍이에요. 애정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은혜가 충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글이에요. 왜냐하면 글은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연애 편지 좀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겠죠? 사랑의 편지.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내 며느리, 내 사위에게,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랑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요. 네가 남의 집에 시집 와서 사위가 돼가지고 그런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말하면 안 돼요. 아들 딸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 작정인데 사랑을 글로 표현하면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정말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기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안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 전제로 하고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면 이보다 이것 뭔가가 있는 거네요. 이 앞에 하신 말씀들이 이제 그 내용이겠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히브리서 1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 다 읽으면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걸 원하시는 말씀, 마음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보다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를 가장 좋은 것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구원에 속한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구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확신하시는 심령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구원에 속한 나의 백성들이 구원을 알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이 가장 소중한 줄로 깨닫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로 이제 확신하고 천당은 이제 내 거니까 난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돼요. 그 면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섬김의 모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겨주셨나, 제자들의 발 씻어주신 것 우리가 잘 알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겨주신 것 그대로 따라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겨주신 최고의 절정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보셨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인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거두셔야 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 오래 참을 때 누구를 보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울 것인가?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고요. 그 오래 참으신 내용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무슨 기쁨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참혹하고 그렇게 모욕적이고 그렇게 모진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형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요
십자가 처형을 죄인들을 시킬 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해 줬어요. 비록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인간이 겪어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 갖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로 사형을 했다? 그건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 취급도 못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참아내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오랫동안 참으신 이유가 오늘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참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래 참아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오래 참음이 치욕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도리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아주셨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그 대속의 죽음이 섬김의 최고의 절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겨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사명을 받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잘 섬겨주고 계셔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셨대요. 교회에 구석구석 부분 모든 이런 자리마다 이 섬김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그 표정이 참 좋다고,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신다고.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계속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요. 칭찬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근데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망하고 상처를 또 받아요. 섬기다가. 어떤 경우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까요? 경험들을 해보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실망하고 상처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혼자 그 분노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나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방주사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미 경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미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섬긴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을 잘 알아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의뢰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요. 영어 표현으로 take it for granted.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아요. 당연히 있기는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게 차질이 생길까 봐 그렇게 수고하고 시간 바쳐, 재물 바쳐, 노력 바쳐 그렇게 열심히 하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걸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서 우리가 실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섬기는 거 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겪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셔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칭찬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상급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길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영적인 덕목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오래 참음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고 이것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참 현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세워야 하고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를 본문을 읽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1절에는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12절에서는 없애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세워야 하나? 부지런함을 세워야 돼요. 오래 참으면서 섬기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사람이 부지런하시죠? 저는요, 이민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민 생활 오래 하신 우리 이민자 대선배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사셨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은 단 하루도 불성실하게 살면 그 삶이 참 힘들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긍지를 갖게 돼요. 부지런히 사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함을 세워야 돼요. 동일하게 부지런하라. 히브리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공동체를 향한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동일하게 부지런하라.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서 게으름을 추방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세우고 게으름을 추방시키는 사람들이 섬김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부지런해지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 때문에, 출근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그 마음만은 변치 않기를 바라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 새벽 안 깨워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을 일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일깨우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니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리하면 안 돼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실 말씀이지 우리가 친히 합리화하라고 사용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새벽도 깨우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가정도 부지런하게 세우고 모든 일들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면서 게으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게으른 사람이 누구였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스란히 받았다가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 오신 다음에 그대로 내어드렸어요. 말만 안 했어도 그렇게 어쩌면 혼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내 주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종들 부려서 열매 거두는 사람. 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내린 그 심판의 말, 결산의 말 기억하시죠? 어떻고 어떤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네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은행에 맡겨뒀다가 이자까지 쳐서 가져오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고합니다. 그 하나 줬던 거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은 내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있게 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시점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 때 주인과 같은 이 판단과 결산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서 다 서야 돼요. 피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패자부활전 그런 거 없어요. 기회는 충분히 줬습니다. 주인이 떠나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일을 할 수 있고 주인의 의도대로 성실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어요. 여러분, 그 충분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기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몰아내야 돼요.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이 초대교회부터요, 중대한 죄목 7가지를 정해서 날마다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죄목 기억하세요? 교만, 분노, 시기,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7가지예요. 목사님 다시 한번요. 나중에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헷갈리시죠? 다른 건 좀 잊어버리셔도요 괜찮아요. 지금은요 게으름만 생각하자고요.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이 게으름이 중대한 죄목이라고 정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우린 그것도 또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게으름 같은 것을 심각하게 죄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늘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주여, 이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찍질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것이 중대한 죄인 줄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게으름을 몰아내야 오래 참고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게으름을 추방해내는 사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 때에 좀 배울 만한 모델이 없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대책이 완벽하셔요. 그 좋은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한번 기억해봐라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죠.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쪽 부분만 믿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으시기를요, 번성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심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교만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니까 저는 복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도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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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 복이 오늘 나에게까지 흐른다고요. 그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결실들, 이 모든 복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복,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너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복을 내려주셨네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에 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에 관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뭘 했나? 기다리고 오래 참은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요, 25년 동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그런 약속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25년 동안 줄기차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혹시 있으세요? 25년이 아니라 2달 반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죠.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칭찬을 주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어디 완벽하냐고요. 그 25년 참는 동안에 그럼 아무 일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실수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 성급함의 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아들을 낳아버렸네요. 약속받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 우리 알잖아요. 약속을 받은 이삭이 복을 받는 연결고리거든요. 유일한 통로예요. 이삭을 얻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이삭이야말로 약속받은 아들인데 약속받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이 두 후손들이 지금까지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지른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 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이 악영향이 얼마나 크냐고요. 아브라함 되게 큰 죄 저지른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 아내 뺏길까봐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아내는 저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랬던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얻은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또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아십니까? 그두라라는 후처를 둬서 또 자손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대형 사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의 사고 친 걸 왜 해결해 주셨나?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나? 그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의 믿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으십시다.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 가운데 야곱을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내 골반뼈가 부서져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복을 받을만 하구나 칭찬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셔도 좋고요,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되면 우리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으십시다.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번성케 하심,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오래 참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 다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십시다. 여러분,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오래 참는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죠. 뭘 참을 것인가? 뭘?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참아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무엇을 참을 것인가? 시험을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것 중에 많이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라. 근데 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신 주님 앞에 선 학생들과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대부분이셔서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우리 자녀들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잘하게 만드는 방법, 공부 열심히 만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학생이란 이 존재들은 공부 안 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시험 없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시험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실 때 반드시 거쳐가게 하시는 테스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피해가면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 받아야 돼요. 좋은 성적 받는 그 성적표 내지는 합격 통지서, 그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상황에 적용하시면 잘못 적용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라는 단어 빼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두 분 싸울 때 아유 참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잘 참고 잘 통과하고 잘 겪어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또 뭔가, 이걸 또 우리 알아야 되겠죠. 생명의 면류관은 순도 높은 금으로 크라운 우리에게 이렇게 탁 이렇게 씌워주셔가지고 뭐 멋있는 장식 그래가지고 쓰고,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주실지 저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 볼 때에는 우리에게 순도 높은 황금관 크라운을 씌워주시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라.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영광의 하나님, 네가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 그 영광으로 들어와.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면류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되 오래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에게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참을성도 없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종류에, 연단의 종류에 많은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해요. 질병의 연단, 재물의 연단, 상실의 연단, 상처의 연단, 광야 생활의 연단, 외로움의 연단, 많은 연단들이 올 때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영광을 나타내고 큰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